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창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어둠은 종종 영광의 문을 열어 우리로 빛을 보게 합니다. 밤모섬이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고난의 장소였고 동시에 계시의 장소이기도 했죠. 사도 요한은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 밤모라고 하는 외딴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 갇힌 곳이었지만 그 섬은 요한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이 가장 찬란히 비추는 영광을 경험하게 합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1장 9절 세번역입니다. 나 요한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같은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동행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아름다운 이유는 요한이 자신을 고난에서 도피한 예언자가 아닌 고난을 함께 견뎌내고 있는 증인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황제의 목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장 10절에 그것은 사람의 위험 있는 말이 아니라 큰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표현합니다. 또 1장 13절에 보면 7 금등잔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분은 더 이상 요한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웠던 다정한 인간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위엄과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그분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고 발은 불에 단련된 주석 같았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찬란한 영광은 당시 고통 속에서 무너져가던 요한의 내면에 불을 붙입니다. 어두운 유배지 한복판 그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요한의 모든 두려움을 밀어내고 있었죠. 영광은 어려운 현실을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견디게 하는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의 길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기도를 해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 일들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힘에 지나도록 내 삶에 지속된다고 느낄 때 나름대로 믿으며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오히려 더 고립되고 깊어지는 외로움과 고난이 있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보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십니다. 밤모섬의 요한에게 그러하셨듯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존재의 현존을 느끼는 데 있다.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 한복판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요한이 보았던 주님은 오른손에 7별을 들고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별은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를 붙잡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믿음이, 그 영광이 우리의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신음과 눈물의 땅에서도 찬송하면서 주님을 보게 만들죠. 매주 화요일은 화요 샬롬의 기도로 오전과 저녁 시간에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교회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시는 날로 정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어제도 기도하시는 시간에 여러 성도님들이 오셔서 저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이곳저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신음과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신음과 눈물의 땅과 같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찬송으로 바꾸시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인간의 모든 도움과 가능성들과는 단절된 것 같은 우리의 반모섬은 어디입니까? 실패한 계획, 지치고 깨어진 마음, 설명되지 않는 어떤 외로움 속에 있진 않습니까? 그 반모섬에 오늘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 음성이, 그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고난이 끝나야 비로소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한복판에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통해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임재가 둘러비치는 은혜 속에 사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난의 반모섬에서도 주님은 영광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임재를 오늘 우리 현실의 자리에도 임하시고 보여주옵소서. 두렵고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주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나팔 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빛나고 찬란한 그 얼굴의 영광을 향해 오늘도 저희가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